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53장 4절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주님과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아셔야 되고 깨닫고 날마다 은혜 체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의지하시고 여러분 죽은 생명이 살아야 되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안 된 사람이 돼야 되고 부정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가벼운 사람이 중함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환상 가운데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고난의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네 가지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53장 5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을 가려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쪽에서 바라보면 이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무인지경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같은 이러한 고난이지만은 우리 쪽에서 보면 내가 받아야 할 허물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소하든 아니면 대과가 있든 크고 적은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데 그 가시는 당시에 광야의 아주 억센 가시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데 이 가시는 광야에 나오는 가시덤불에서 만든 가시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펄뚝만해요. 이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푹 내려 쓰면요 그게 5cm 10cm 막 찔리기 때문에 그 쓰는 동시에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날카로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으셨죠. 기록을 보니까 손바닥에 박은 것이 아니라 이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목을 주님의 손목에 박아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두 손과 두 발에 피를 솟구쳐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머리에 가시관에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온몸에 피를 쏟으시냐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가장 큰 허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거역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에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 권위에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말도 다 못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아서 주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찔리시고 손과 발에 여러분 대못이 박혀 피를 쏟으면서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느니, 따라서 하시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너희의 죄, 초상대대로 섬겼던 엄청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허물이 다 씻음을 받는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네덜란드에 화가가 있어요. 아주 빛난 사람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름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분이 작품을 보면서 십자가 세우기란 작품이 있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그림을 그린 건데,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피를 막 흘리시고 계시니까 몸무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십자가를 막 끌어올리는데, 바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로마 병정들이 여러분 군합발로 예수님 정어리를 치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런 장면에 병정들과 함께 베레모를 쓴 사람이 하나 딱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화가인 자기 자신, 렘브란트 자신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저 로마 병정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죄인이다 하고 평생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구하기 위해서 그 그림 속에 자기도 병정들과 함께 그 그림을 그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서슴지 않고 지신다면 지금도 예수님의 심장에 그거저건 대못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오늘부로 여러분 실수하지 맙시다. 거역하지 맙시다. 여러분,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아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허물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여기 상했다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짓밟아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상하셨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메시아가 다는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렸다. 뼈마디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막 녹아내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정말 그 상처를 표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이사야 52장 14절에도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몸이 부스러지고 상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나면서부터 정말 지은 모든 죄와 플러스하여 원죄까지, 원죄 플러스 자범죄 이코로 완전제대로 죽음의 길, 멸망길, 지옥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돌이키시려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거죠. 6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덮어씌우면서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제 멋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추하고 불의하고 방탕한 사람들, 자기중심으로 남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미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난 용서 못하겠다, 나는 사랑을 못하겠다, 저 사람이라면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과 같이 있질 못하겠다, 남에게 상처 줍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 자아중심,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살면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을 못합니다. 주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추하고 불의하고 방탕한 사람들, 자기중심으로 남에게 상처 주며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도 주기도문에 말하신 것처럼, 사도신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같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소설 태지를 쓴 노벨문학상 수상한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지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어봤죠.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자라서 성장한 후에 미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또 들어갑니다. 1917년도 중국에서 농업기술 박사인 존 벅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해서 그 성이 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펄벅입니다. 이 펄벅 여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캐롤이라고 하는 이쁜 딸이었는데 모습은 아이가 굉장히 발육이 늦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글쎄 3살 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받았는데 정신지체아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평생 이 아이는 이렇게 지낼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글 쓰고 표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평생 3살이나 4살짜리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기가 차죠.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갈기갈기 막 찢어지는 거예요. 1950년도 이 딸에 대한 연민의 감정, 마음을 가지고 쓴 소설이 자라지 않는 아이, 자기 딸에 대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소개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차라리 캐롤 내 딸을 고생시키지 마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도 홀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날 것인데 왜 살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이 으깨지도록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딸아이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고 지능만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만일 캐롤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허용하고 오만하고 짓밟아버리는 못된 교만한 사람이 될 뻔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펄벅 여사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도 3월 6일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장애 딸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고 버림받아서 길거리에 내던짐을 받은 그러한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돌보고 정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돌봐주고 걔들이 전부 다 자기의 아들, 딸들이라 주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실제 간증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주고 또 주고 마지막 목숨까지 다 바쳐준 그 무한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놓으라. 이 구리뱀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치료의 십자가, 기적의 십자가, 완성의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느니라.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치료가 임하게 되고 용서가 임하게 되고 죄사함의 축복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용서와 사랑과 성결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불의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가 딱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분리가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영혼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삼중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야 되는 사다리 역할하고 중재 역할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택한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셨느니라. 한쪽 손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쪽 손은 저와 여러분 덕마 같은 정말 이 죄인들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악수하게 만들고 중보 역할하시고 중간 사다리 역할 연결하시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단절을 연결시켜서 다시 화평 손을 잡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화목을 깨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화합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한다, 그건 크리스찬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여 인정 못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여 정말 용서와 사랑의 손을 감지 못합니까? 만물의 마지막 갖고 왔을 때 너희가 정신 좀 차리고 해야 할 일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일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20세기를 만들어서 평화로 분위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20세기를 평화의 정말 사람들로 만드신 분이죠. 넬슨 만델라 편에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1994년도 5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민 저항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종신형을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무려 26년을 삽니다. 복역 중에 있습니다. 외딴 섬에 감옥에 갇혔었는데 면회도 6개월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철천지의 감옥에 혼자 갇혀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못 만나게 합니다. 감옥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슬픈 소식이 하나 오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듣는 비보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그 이름의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직사해서 죽었다고 하는 비보가 또 들려옵니다. 감옥에. 장례식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의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둘째 딸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이 또 들립니다. 미치고 발짝발짝 뛰어야 되지요. 감옥에 갇힌 지 14년째 되었을 때 그의 큰딸이 아이를 낳아서 데려왔습니다. 아이 이름을 아빠 지어주세요.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 만델라는 써준 쪽지에 뭐라고 썼느냐? 딸의 이름을 아즈위, 즉 그 나라 말로 그 딸의 이름은 희망이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런 종신형을 살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나는 꿈을 꾸리라, 희망 가지고 살리라. 비록 나는 감옥에 지금 갇혀서 26년 동안 살고 있지만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 손주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2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26년 동안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으니까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쳐넣으리라, 아니면 다 죽여버리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재판을 하고 줄줄이 잡아 넣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합니다. 그는 진정한 정치인이었고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투투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드십시오. 평화의 나라를 만드십시다. 참된 평화를 만들어 우리 아프리카 공화국을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니 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서로 손잡고 살아가게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엄청난 일을 감당해서 20세기가 완전히 그분을 통하여 전 세계 평화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파괴되어 돌아가셨지요. 전 세계 대통령들과 모든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큰 별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의 여러분 그 영향력은 말로 다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만델라 대통령의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네 구역 내 구역 따질 것 없고 네 신분 내 신분 따질 것 없고, 여러분이요 정말 높고 낮음 따지지 말고 모두 다 사랑 실천에 하나가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남을 낫게 여기는 참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치료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여러분 2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그 많은 그 천층만층 형용색색의 환자들, 그들이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그 백성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 그의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 나가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때를 지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고치셨더라. 그들을 고치셨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은 고치시면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이 본인을 핍박하는 것을 알면서 모든 위협을 받으면서도 병든 자를 주일날 여러분 회당에서도 막 보란듯이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그냥 만져서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주님 병자를 보면 매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동질감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느니라. 이는 그를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채찍에 맞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당시 로마 병정들이 쓰는 채찍은 그 채찍 날카로운 끄트머리에 여러분 뼈, 조각, 납, 구슬이 쪼가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덩어리를 딱 치고 휘어감고 쫙 잡아다니면 살점이 그냥 두두두둑 쏟아지고 뼈가 하얀 게 보이다가 조금 있으니까 시뻘겋게 물들어 버리고 등에 채찍으로 인해서 파이고 피 범벅이 되는 고통을 주님이 뭐 때문에 감당하셨느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고치시기 위하여, 육체를 고치시기 위하여, 병든 자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 달라져야 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넘겨주었느니라.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침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 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이 같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맞았을까요? 모두의 죄를 위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깡그리 다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결의 영을 갖고 마지막까지 평화의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환경의 저주를 멸하시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채찍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서 치료하시길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의 역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위대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의지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정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정말 본국을 넘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치료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온몸이 다 깨져나가고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엄청 받으셨고, 우리에게 치료와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마셨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받는 은혜지요. 이 고난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 가지고 평생 감사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에 됐었을 때 예수가 똑돼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